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권한이 있었고 또 땅이 그의 영광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힘있는 목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 큰 도시 바빌론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사는 장소가 되어버렸지. 온갖 더러운 영들의 본거지, 온갖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 더럽고 미움받아 온갖 짐승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지.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 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이 마셨기 때문이지. 땅의 임금들도 그 도시와 함께 음란한 짓을 저질렀지.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에 사치할 능력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내 백성아, 떠나라. 그 도시에서. 너희는 그 도시의 여러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라. 또 그 도시가 받을 여러 재앙을 너희는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에 여러 죄가 쌓여 하늘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도시에 되갚아 주어라. 그 도시도 그랬던 것처럼 그 도시가 한 일에 맞추어 2배로 갚아 주어라. 그 도시가 섞었던 잔으로 2배를 섞어서 그 도시에 주어라. 그 도시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사치했다. 그만큼 그 도시의 시달림과 슬픔을 돌려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남편 여자가 아니라네. 그러므로 슬픔을 겪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네. 이런 까닭에 하루 만에 그 도시를 치는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또 불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 곧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분은 힘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며칠 동안 이 1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 18장은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17장에서 음녀 바빌론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이제 18장은 실제 멸망을 천사의 선포로 드러내고 있죠. 당시 성도들이 체감했던 로마 제국의 번영과 압박을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로마의 화려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천사의 선포와 바빌론의 몰락,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나오라,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명령,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영광의 천사와 무너진 바벨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영광만으로도 땅이 환하여졌다. 그렇다면 더 큰 영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는 심판이 어둠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하고 그것만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영광의 빛이 이 가운데 있고 빛으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현실화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천사가 선포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번영과 타락, 음행으로 만국을 취하게 하고 왕들과 상인들이 함께 부패한 체제,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그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확실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4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렸던 거죠. 무너졌다라는 음성이 들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음성,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가치관과 죄악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곳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로마의 상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전 제사에 참여하거나 황제 숭배에 휩쓸릴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에서 동화되지 말고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시스템에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심판의 확실성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을 주신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다.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또 한 시간에 삽시간에 재앙을 겪는다. 죽음과 애통과 기근과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꼭 누가 하는 말 같지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치하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삽시간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영원히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메시지,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바빌론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성공주의, 권력 숭배, 쾌락 문화,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꼭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죠. 무너졌다. 성도는 세상의 눈부신 성공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정직을 포기하고 신앙의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얻는 성공은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다. 교회에서 교계의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직도 신앙의 원칙도 다 버리고 성공만 추구하던 사람들의 그 몰락,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분별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바빌론이 나는 결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지만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빠르게 불러오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취업, 성공, 인간관계에서 바벨론의 가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청년들이 가져야 될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또 주는 것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구체화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에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작은 유혹 앞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에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를 덮고 있는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묻혀 있는 무덤이 어디입니까? 내가 갇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억압의 시스템 안에 갇혀서 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가두어 놨던 그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이 이 두 가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너졌다라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음성, 그리고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 오늘 우리는 이 두 음성을 붙잡고 세상의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